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몽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국의 형제자매들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같이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이제 거의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번처럼 읽어가면서 그냥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또 이제 몽이 아래 있는 종들이 그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직장 생활 하시죠? 저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직장 생활 했는데 사장님하고는 이제 잘 지냈는데 그 사장 아들이 저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이제 나온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사장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다른데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바람에 참 고맙다고 하고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못 찾아뵙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범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꼭 나보다 멍청한 것 같고 또 나보다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을 좀 낮추실 필요성이 있고 아무튼 종보다 상전은 어때요?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혜를 입어서 믿는 상전이 하는 이제 그런 직장이나 그런 데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분이 이제 그분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이제 그 강형제님, 강모 형제님,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강모 형제님이 이제 그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에 이제 형제님들이 몇 분이 와서 이제 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참 이렇게 아무튼 그 강교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참 믿는 형제라고 참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참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써준 그런 부분들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던데요. 아무튼 믿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상전이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이 좀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각 구원받은 분이 이제 좀 먼저 구원받은 분을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저도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보시면 다 아는 건데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제 부분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하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자매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이제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리에 창념을 하지 아니하면, 창념이라는 이제 설명은 나중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한 상태가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교만은 똑같이 이제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이제 높다,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알아서 높은 데 두고 있다고도 말을 할 수는 있겠지요, 스스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좀 설교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유목교 형님,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이 설교를 좀 잘해서 우리 이모님 귀 속에 쏙 들어가서 믿음이 팍 생겨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더라도 우리 이모님 좀
참고 들으시고 그 참고 이제 들으시다 보면 점심 때 이제 맛있는 식사를 제공을 해주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오늘 제 설교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뭘 좋아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변론과 언쟁을 이렇게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결과로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전에 이제 선교에 다닐 때는 이런 일을 안 당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아예 그냥 언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이야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뭐 시기, 다툼, 그 다음에 이 회방이라는 말이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욕이에요, 욕. 욕설, 그 다음에 폭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언쟁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게 반드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악한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의심이 나요. 그 다음에 속으로 이제 그런 논쟁을 하고 나면은 속에서 이제 그 사악한 추측들이 이제 난무를 하지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추측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막 지옥 언저리로 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런 교만한 상태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교만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가 점점 이제 안 좋아지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거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진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속임, 사악한 자에 의해서 진리를 이렇게 빼앗김을 당해서 결국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게 되는 상태. 뭐 구원 같은 것은 있겠지만 진리의 어떤 그 지식들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약간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요, 이 이익이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좀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뭐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그건 제 개인적으로 성경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 부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라고 했죠. 이제 반전이 되면서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이 지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여러분 이익이 경건이라고 그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모님 모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안 하던 이런 자꾸 좀 그러네요. 뭐 딴 분들은 이해 못하면 이제 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하고 넘겼는데 오늘은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익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이제 그런 부패한 사람들은. 이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건 뭐 저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배웠죠. 지난번에. 그래야 안 그래요? 경건은 유익해요. 근데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경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 수학에서 이제 명제 여러분 배우셨죠? 명제. 이현 회장님 배우셨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명제에 보면은 이제 뭐 명제가 이제 있고 명제 이제 역, 이, 대우 뭐 이런 이야기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어느 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경건은 유익하다. 근데 이걸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익이 되는 것은 다 경건이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자기는 뭐하기 때문에 막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막 구원받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뭐 때문에? 자기가 경건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뭐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깨달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아무튼 경건이 아주 큰 이익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어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느냐면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공자가 했던 말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거. 그래 안 그래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건 망고불면의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예, 아멘 하십시오. 전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막 더 뭔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냥 입을 것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잠은 아무 데서나 자도 돼요. 잠은 그냥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까지 와가지고 역사를 제가 한번 공부를 쭉 한번 이제 혼자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고조선 때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부터 해가지고, 구석기가 본래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언제 가장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언제 같아요? 예? 최근간에? 아니 이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유식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은규 형님 언제 우리나라가 가장 비참하게 산 것 같아요? 어떤 측면? 아니 먹고 사는 측면. 6.25 전쟁 때, 그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뭐 구석기 시대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네? 임진왜란 때. 예. 근데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막 면밀히 살펴본 건 아니고 대충 살펴본 결과 언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 일제 그 강제 수탈 때 있죠. 막 강제 수탈해가지고 전쟁에 하려고 막 강제적으로 수탈했을 때, 그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이 가장 못 살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때 서울에 이제 경성에 와가지고 아무튼 이 뭐죠? 가만히 떼기 하나로 조그마한 그 집을 지어가지고 이 안에도 못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이제 외곽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하나 놓고 살아온 이제 그거 보니까 와, 제가 그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아시겠어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이제 본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천막 그 땅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마떼기라도 해서 이제 어떻게라도 집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때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구석기 때는 그래도 동굴이라도 있었고 나가면 이제 먹고 살 게라도 있잖아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근데 일제시대 때는 먹을 게 없어요.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보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먹을 거다고 입을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만족하고 사십시오.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반찬 뭐 먹을까 자꾸 찔림이 오는데 아 이거 찔림이 사고 오는데 그냥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함으로 지내시고 입을 것 그냥 옷 걸쳐가지고 크게 흉되지 않을 것까지만 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사시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먹을 것하고 입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뭔가를 더 채우려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돈을 사랑함.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벌써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가 AD 70년, 뭐 60년, 70년, 80년 그때인데 그때 벌써 돈을 사랑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니까 일만 악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찔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교훈을 하는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몰라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알면서 막 어거지로 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물론 하시면 안 되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리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창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념이라는 이제 이 단어는 뭐 생각을 붙잡아 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창념 해서 이제 생각이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한문인데, 근데 이건 약간 좀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이제 썼는가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오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러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낫기 위해서 나왔죠. 예수님 앞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나왔다는 표현이나 창념이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병 낫기를 원해서 나와왔죠. 그 다음에 소경들이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어서 그 소경들이 고침을 받고 나갔지요. 그 다음에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보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나아왔다는 표현이 바로 창념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창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쭉 읽으시면서 은혜롭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창념이라는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질문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내줬지요. 베드로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창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는 것, 그건 창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이해되는 건 그것은 창념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듣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창념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요즘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어봤는데 2973명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이거 들어서 지금 전하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한 3,000명 가까이 나왔는데요. 3,000명 가까이.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야 되는데 가까운데 예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사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옥수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했더라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부패해졌다고 하는데,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이야기는 그 부패라는 건 뭐냐면, 물론 마음적으로도 잘못됐지만 이 도덕적으로도 마음에서 뇌물을 좋아하고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표현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막 사역자들 모임할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막 성경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떤 분이 설교를 했대요. 그걸 이제 리얼하게 설교를 했더만 그 설교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그 설교가 싹 지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것하고 창념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냥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옛날에 부동산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럼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래요. 돈 좀 많이 벌었죠.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일 삼아서 직장 다닌다고. 내가 그 사람 알거든요. 돈 땡전 한 푼도 없거든. 땡전은 아니고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난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성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에도 부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부한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부한치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해요. 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진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에 한번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잠언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내가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바랄 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는
바랄 것은 있는데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것을 거듭거듭 뭐 한다 그래요? 행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만. 여러분, 우리 뭐 선교에 있을 때 그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교만이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아무튼 뭐 죄 없으면 무작정 무슨 죄? 교만하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교만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제가 지금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에는 무엇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만이죠.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때요?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짜 마음속에 알기까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탁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돼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 교만한 상태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은 알아요, 몰라요? 지식은 알고 있죠. 근데 신앙은 아닌데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게 교만하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쑤셔가지고 언쟁과 변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내가 어떻게 되니까. 그래야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교만이 딴 거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교만한 건데,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부 좀 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노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그 디모데 후서에 이야기 돼 있어야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다 많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듣는 자로 하여금. 저도 이제 제가 이 변론을 이제 나와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해봤어요. 뭐 목요일날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좀 약간의 이제 좀 격한 이렇게 변론이 될 때가 있어요. 좀 격하게. 근데 그때는 꼭 뭐가 나오느냐면 감정이 나와요. 감정. 예? 그리고 자존심이 나와요. 자존심. 그래서 이제 막 되지도 않은 성경 구절 갖다가 막 이야기해서 이제 이겨 먹으려고. 예? 이겨 먹으려고. 옆에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목요일 날 할 때는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판단할 사람만 있지. 아이고 꼴 좋다 하면서 이제 옆에서 그냥 보면서 이제 아이고 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이제 아직 한참 덜 됐구만 하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니까. 근데 이런 변론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별로 신경 써야 안 써요. 근데 옆에 어린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변론을 해서 막 다투면은 옆에 사람들 마음이 막 벌렁벌렁해야 안 해요. 막 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금 끝날까 막 좀 더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겠는데 하고 막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다툼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 한번 보고 싶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있죠. 예,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말다툼. 다툼이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로 이제 싸움이 하는 건데, 이것은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부부끼리 막 싸우면 누가 다 망해요? 자녀들 그냥 다 망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싸움 하는 동안에는 자녀들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그 캐캐묵은 옛날 것까지 다 들추어내. 그 다음에 그 막 말에서는 안 될 말까지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듣는 자들이 다 망하죠. 와, 우리 부모님 그동안 존경스러웠었는데 그때 되면 어때 이제 마음속에 이제 막 실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이 말다툼, 이 감정적인 말다툼은 성경에서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이럴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말다툼을 할 기회가. 근데 그럴 때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걸 이제 끝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아무튼 이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말다툼하고 변론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다투면 집이 온전히 쓰겠습니까? 망하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서로 막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육신적인 사람인데 그걸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면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11장 16절 16절에 보시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론하려는 태도 가진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그 머리에 덮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형제교회 보면은 머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나 이런 규례가 없다. 그러니까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말다툼, 그리고 이 변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 가지고 아니면 지식적인 다툼은 그런 교회에는 그런 규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좀 기억하셔가지고 교회 가운데, 물론 저부터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좀 이야기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좀 이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아직 저도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하고 입을 걸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말씀은 잘하셔. 네? 근데 이것만 우리가 믿으면은 그래도 걱정 반절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이제 시내 오고 보면 다 먹고 살았거든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제가 게을러서 굶은 적은 있어도 없어서 굶은 적은 없는데, 근데 앞으로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은혜는 누리되
은혜를 누리기는 하되 감사함으로 삶을 살지 못하죠. 항상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 삶들을 살죠. 근데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고 입힌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누구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뭐한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념치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예?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늘어지어서 마음에 믿음이 오면 걱정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계만 걱정이 해결되면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먹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매여서 종노릇 할 때가 많은데 마귀가 항상 뭐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줄 압니까? 죽음에 매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생 동안 무엇에 매여 살아요? 죽을까봐. 그래 안 그래요? 죽을까봐 우리가 마귀한테 어떻게 합니까? 매여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할 짓도 못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뭐 할까 싶어서 잘릴까 싶어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 잘리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봐. 그래 안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좀 말씀에 좀 창념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건 뭐 제가 해야 될 거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까? 네. 한번 외워보세요, 형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 아, 많이 들으셨어. 여기 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무엇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만족할 마음을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는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았고 그래서 그 모든 환경에서 뭐 했습니까? 마음속에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뭐 배고픈 거 견딜 수 있었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마음속에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서 아주 경건한 삶들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재림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잠깐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자신의 삶을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삶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이상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풍부하게. 여러분 뭐 차 줬는데 차 안 주고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릴 때도 믿음으로 충분히 누리시고.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 못할 때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 공부합니까? 예? 시험 끝나고 나면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여기 그런 분들은 아니 시험 끝나고 내가 오늘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시험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공부하는 사람,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전에 공부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만족 못하는 분들은 그 사람은 뭐가 없어서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이제 동서울 자매님들이 항상 하는 말, 애들 계약만 하면 이제 성경 내가 많이 봐야지 하고 그래요. 계약했더만 일이 더 많이 생겼어. 여전히 못 보고 있어요. 예?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못 보면 내일도 못 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면 내일도 못 누려요. 그래서 여기 부족한 분들이 있지요. 부족한 분들은 지금 만족하셔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 그 다음에 누리는 분들은 누리세요. 그렇지만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누리시면 나중에 욥처럼 주님이 빼앗아 갈 때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야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부활이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주신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런 마음들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만족함 속에서 나오는 경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족을 누리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함으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부활이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하고 뭐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게하시, 그럼 나아만 장군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보고 엘리사에게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갔지요. 게하시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서 어디서 사람 2명이 왔는데
금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장군이 2 덩이를 주지요. 몰래 가져와서 뭐합니까?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거 누릴 수 있어요? 몰래 숨겨놨어요. 나중에 문둥병 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신할산 외투를 훔친 아간 결국 망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도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결과를 맞이했고요. 우리 주변에 바옥수 목사도 마찬가지죠. 바옥수 목사 여러분 그 누리는 거 여러분 별로 봤습니까? 공개적인 거 옷이나 차나 몇 개 봤지. 항상 옷도 그냥 검소하게 입고 다니는 척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떳떳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믿음으로 누리면은요, 주님이 주신 것은 당당하게 누릴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리에 여러분들이 창념하셔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서 마음이 높아졌으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자신의 문제를 맡겨서 그 문제에 답을 얻어서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그 말씀에 창념되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